데살로니가전서 2장 2절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겉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아멘. 성도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는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들이 모여서 하나님 나라의 이 공적인 임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장에서 그 바울과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수행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할 때 단순히 그냥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한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바울이 여기에서 데살로니가전서의 거의 분량의 반에 가까운 그러한 부분들을 할애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그 일행들의 그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단순히 복음을 전할 때뿐만 아니라 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그 우리의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어떤 자기가 하는 일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하는 일에 마땅한 어떤 자세나 태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제 사실은 그 자기의 삶에 있어서 제대로 이렇게 자기의 역할을 다하면서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이 1차적으로는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사실 이제 그 부분을 내서부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이제 이때 당시에 그냥 뭐 담대한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그 시민으로서의 그러한 자유와 권리와 또한 책임을 의미하는 그런 말이다. 거기에 빗대어서 이제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는 그러면은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살 것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아서 어떻게 그 하나님의 그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한 그 축복을 나누어 줄 것인가? 이제 바로 그러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왕 같은 제사장의 임무를 띠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란 것이 이제 바로 어떤 시민을 이야기하는 거죠. 오늘날도 이제 민주주의 사회에서 국민 주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시민의 가장 중요한 권리는 이때 당시 그리스의 도시 국가에서 이 투표권을 가진 거죠. 선거권을 가진 것인데, 그래서 단순히 선거권, 오늘날처럼 뭐 선거권만 가진 게 아니라 이때는 이제 작은 도시 국가이기 때문에 그 시민들이 요즘식으로 하면 뭐 국회에서 그렇게 발언하고 그런 것처럼 그 시민들은 그런 이제 그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주권자로서 이때 보면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대리해서 행사하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담대함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도 전파하고 또 이제 3절에서 우리의 권면은이라고 하는데 그 권면이라는 것은 그래서 담대함에 따라서 복음을 전파하는 그 권면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위한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이 바로 또 하나님의 복음이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복음이 아니에요. 내 복음이. 내 사적인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공적인 성격을 가진 것입니다. 공적인 성격을 가진다는 것은 이제 바로 성경적인 개념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이 무엇인지 제대로 이해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도 나눈 것처럼 사람들이 복이다라고 하면 자꾸 이렇게 사적인 관점에서만 이제 인간적인 관점에서 또 보통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그렇게 이해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하나님의 축복은 공적인 자세가 되어야지 사실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가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이 공적인 자세를 공익을 위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익을 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때에 그것이 이제 참된 축복을과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이유는 그게 내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받을 때 이 말 그대로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바울이 그래서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복음이다. 그런 정체성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것은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대사명이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사명이 아니라 그레이트 미션이라고 해서 대사명이라고 해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에서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라고 말씀을. 그래서 내가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받아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이제 위임하시는 거예요. 제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게 위임하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하나님께 위임받은 임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공적인 임무입니다. 이게 요즘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공천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이 국회의원 그게 뭐 사천이냐 뭐 공천이냐 정말 사사로이 하는 사사로이 하는 그 후보를 내세우느냐 아니면 공적인 심사에 따라서 엄격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냐 이제 이런 논란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비유하면은 이제 사도 바울은 내가 사사로이 그렇게 뭐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니다.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공적으로 정식으로 공식적으로 그 하나님께 이 복음을 전하는 임무를 위임받았다. 공적으로 그 권한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가 선거를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가진 그것은 국민 주권을 이제 그 국민의 대표라는 사람들에게 위임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하지 않고 자기가 그 임무를 위임해준 그 권한을 위임해준 사람들을 위해서 그 일을 해야 될 의무를 가진 것입니다. 그게 이제 바로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의원이나
뭐 공무원이나 이런 모든 일들은 사실은 바로 국민이 가진 그 주권을 위임받았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공적인 임무라고 이야기를 하죠. 사도 바울도 이제 바로 그렇게 하나님에게서 그 권한을 위임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자기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대로 해야 되는 임무가 그 공적인 그러한 임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4절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받아서 복음을 위하 위탁받았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분명히 그것을 밝히고 있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임무를 받은 사람은 말 그대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하나님 나라 복음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공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공익이 뭐냐? 쉽게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것은 하나님 나라 성도들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그 복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사역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러면은 이게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내가 바로 이 사람들에게 복을 줄 임무를 받았다. 이게 누굽니까? 그 임무를 부여받은 사람이 성경에서 바로 아브라함이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단순히 아브라함에게만 복 주신다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의 존재 자체가 복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고 할 때 단순히 자기만 복을 받아서 누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천한 모든 민족들이 다 복을 받도록 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다. 여기서 이게 초점 아브라함이 그래서 받은 것도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죠. 복음의 공적인 임무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자신만 복을 받는다 그러면은 그 사적인 것이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그 복을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온천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이 하나님 나라의 공적인 임무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받은 그 하나님에게서 받은 그 축복은 가장 공적인 축복입니다. 왜냐하면은 온천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절대 어떤 사사로운 인간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어떤 차별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하실 때 뭐 특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온천한 모든 민족, 말 그대로 all 모든 민족. 그래서 이 차별 없이 모든 민족을 위해서 바로 모든 민족에게 복을 주기 위한 그런 임무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 내 마음대로 어떤 게 차별하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브라함이 받은 그 축복은 가장 공적인 축복이고 그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실 이것도 뭐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야기를 하기 전에 그냥 일반 우리가 아는 세상 상식으로 비추어 봐도 그게 진짜 복이죠. 예. 우리가 생각해보면 어제도 뭐 이 나라 공동체에서 대해서 나눴습니다만 어떤 나라가 어떤 예를 들면은 뭐 그 나라의 뭐 공무원들이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사익을 추구한다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 나라는 사실은 제대로 설 수가 없겠죠. 어제 우리가 나눈 것처럼 그런 나라는 말 그대로 부정부패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그 뭐 공무원들이나 정치인들이 그런 식으로 그 일들을 하면은 그 나라는 말 그대로 행복한 나라가 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나라가 정말 그 부강한 나라가 되느냐, 강한 나라가 되느냐, 약냐, 그렇지 행복한 나라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그 나라의 정치인들이나 국회 뭐 공무원들뿐만 아니라 그 나라 국민들이 얼마나 공익적인 관념 속에서 공익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공익을 위한 그런 자세로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자기의 사익만 추구하면서 살아가느냐. 사실은 거기에 따라서 그 나라의 운명 공동체가 그 나라의 공동체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나라가 작아도 그 나라 사람들이 전부 다 공익을 위한 그러한 자세가 투철하면은 작은 나라도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고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공익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우리가 자꾸 이렇게 내 이익과 상관없다라고 뭐 희생 헌신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그렇게 생각하면은 사실은 공익을 이해할 수가 없죠. 공익이라는 게 뭐냐? 다 같이 잘 사는 거예요. 다 같이 함께 잘 사는 겁니다. 함께 잘 살아야지 행복할 수 있다. 이 생각을 가져야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잘 못 사는데 나만 잘 살면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그게 이제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내가 나만 잘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잘 살기 위해서는, 내가 정말 행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함께 잘 살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이제 공익적인 관념이란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비춰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결국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면서 말씀하신 것도 사실 바로 그런 것이고, 예수님이 사실은 이 땅에 오신 것도 사실 뭐 예수님이야 성자 하나님이신데 뭐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야 뭐 잘 사시잖아요. 행복하게 잘 사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서 우리와 같이 함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신다. 그게 성경의 목적이에요. 성경에서 하나님 말을, 하나님이 복음의 목적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하나님 자신에게 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인간들이 뭐 고생하든지 뭐 타락해서 죄와 사망의 권세 가운데 신음하면서 살든지 상관없이 그렇게 하나님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하신단 말이죠. 그게 성경에서 이야기 전체적으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그래서 이 출애굽 때에도 보면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이스라엘 백성들 신음소리를 듣고 내려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이죠.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와 함께 행복하게 사시고자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복음이란 말이죠.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히브리서 12장에서는 하나님은 오직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시는 것이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그게 바로 공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공익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에요. 공익이라는 건 말 그대로 내 혼자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불편하고 내가 조금 손해를 보는 것 같아도 전체에게 이익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통해서 나도 그 가운데서 사실은 내가 당장 눈앞에서는 조금 예를 들면 세금 내는 것도 그렇지 않아요? 세금 내는 것도 마찬가지고 법을 지키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금 불편하고 당장에 눈앞에 보기에는 내가 조금 이렇게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모두가 이렇게 같이 잘 살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통해서 모두가 행복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당장 자기 눈앞에 이익만 생각해가지고 뭐 내야 될 세금도 안 내고, 그죠? 뭐 그럼 불편하다고 해서 자기가 불편하다고 해서 법을 어기고 막 모두가 내만 그렇게 하면 모르겠지만 모두가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지옥과 같은 세상이 돼요. 이게 공의라는 게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우리가 뭐 의료보험이나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뭐 하다못해 뭐 여러 가지 인프라 뭐 도로나 이런 것도 전부 다 마찬가지. 그 다 이렇게 같이 이렇게 세금이나 이런 것들 통해서 돈을 내서 같이 이렇게 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제 공익적인 개념이 없으면은 내게 아니니까 당장 내 말 그대로 내게 아니니까 이게 전부 다 당장 내가 눈앞에 보이기에 거기에다가 뭔가를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니까 마음대로 함부로 내 것이라면 그렇게 막 쓰지 못할 텐데 마음대로 쓰는. 그게 이제 사적인 사고 방식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걸 뭐냐? 공공 질서가 없고 흔히 말하는 공중 도덕이라는 게 없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살아보다 뭐 하다못해 우리가 사는 삶뿐만 아니라 하다못해 여행을 가고 뭐 관광을 가도 그렇잖아요. 그런 우리가 어떤 살아가는 곳에 뭐 사는 곳이 또 마찬가지 여행이나 관광을 가도 그렇고 이 기본적으로 공중 도덕이 지켜지지 않는 곳에 가면은 힘들죠. 사는 게 힘들어요. 고통스럽고 그리고 많은 불편이 따르는. 이제 뭐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세상적인 그런 개념, 공익의 개념에 비춰봐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뭔가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이 말 그대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따라야지 내가 그게 당장에는 뭐 힘들고 어려워도 그게 보여도 그게 결국은 복을 받는 것이고 또 그것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고 그것이 또한 나의 복이 되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 우리라고 이야기했죠. 우리. 그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그래서 단순한 어떤 나라를 세상 나라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다 함께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복을 주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은 그러한 하나님 나라 시민이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복음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또 그런 복음을 맡은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도 바울은 사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 이렇게 또 우리의 삶에 단순히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적용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바로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소망하면서 주여 제가 그런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받아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정말 그런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